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이번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 안에 성령과 인격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가 봉사를 해도, 어떤 부서에 들어가도 여러분 내면 가운데 갈등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의 2절을 보았더니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지만 변화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조종할 때 우리 삶에 뭘 주냐면 연단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주고, 그 고난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오냐면 영적인 여러분 감각이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어떤 법칙을 정해서 루틴이란 것을 만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구성하고 여러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은 우리를 뭘 여러분 알게 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내가 성령과 인격으로 만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마음이 울적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이 내적인 것이 여러분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가 우리 삶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조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만 너무 한 곳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여러분 미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것을 보았냐면 여러분 이 24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공간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다 어린아이, 초등학생 애들이에요. 회중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로 여러분 디딤돌로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예배의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터치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힘들었던 문제가 여러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으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받은 것이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회사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이란 브랜드는
뭐가 좋습니까? 다 솔직히 말하면 유지보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데 우리 삶에서 직면한 것이 뭐냐 하면 육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설명합니까? 너희가 육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봐야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삶에 흔듦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려워져요. 왜? 문제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분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많은 시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봤어요. 근데 이 지식으로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세워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성경을 지식으로 동의하고 지적인 여러분 삶에서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죠. 내 삶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지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에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포로의 근성과 노예의 방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방식이 뭐겠어요? 그의 사고와 그의 언어와 그의 여러분 어떤 행동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갑니까? 모세를 여러분 그 난제에 만났을 때 영으로 만든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 여러분 이 광야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벗겨져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육의 패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뿌리가 뽑혀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부하고 마지막 유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너희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의 장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를 인도받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하고 교제가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기준하고 내 방법으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늦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늦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루는 24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24시간을 통해서 물론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알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에 알아서 영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려면 말씀이 내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고 내 안에 뭐가 많습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우리 안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올라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혼돈인 것을 벗겨지고 흑암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분명히 혼돈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여러분 뉴스를 봤더니 또 고교생이 자기의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 위협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설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죄의 여러분 복잡함, 내 안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복잡함, 또 여러분 억압되었던 것들, 여러분 내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 쓴뿌리가 있는 것들, 이거를 정리했냐는 거예요. 정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냐? 우리 안에 분이 여러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여러분 치료받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만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지만 내 안에 잘못된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이 성령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다 그들이 사모함이 극도로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날 이 환경이 너무 좋고 상황은 여러분 너무 좋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끼 못 먹지 않잖아요. 근데 다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아합하고 똑같고 이세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눈치 보아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1장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장에도 봐도 허망해진대. 인간의 내면은 되게 허망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뭘 많이 지냅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장례식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은 몰라요. 내일이 여러분 없다니까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생명 있는 동안에 그가 뭘 할 것인가. 할렐루야.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남 미워하죠. 여러분 싸우죠. 교회에 여러분 험담하죠. 그죠? 다 주의종 험담하죠. 그건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뭐가 일어나면 그 사람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여인의 중심에는 남편을 바꿔보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때요? 성공하면 괜찮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이 목적과 어떤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이 그 사람을 여러분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비전이지. 근데 그 여인이 남편 바꿔봤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공허함과 허망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왔을 때 예수님,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그 여인이 바꿔봤지만 그 여인의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주님만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얻을 건데요? 모든 삶에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에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이지, 거기에 여러분이 우선을 두면 여러분의 우선은 거기이기 때문에, 물질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치와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터졌습니까? 생수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는 순간에 성령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진로와 어떤 여러분 결정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원에 와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지금 어떠냐는 거죠. 아마 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정욕, 여러분 욕망, 다 어떤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하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 핸드폰이 5G가 나오는 곳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다 세계를 가봐도 여러분 다 어떤지 아십니까? 먹통이에요. 5 LTE가 있지만 LTE는 뭐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가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묶인 것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죠.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동의 안 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나일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안과 제 안에 수많은 견고함과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세가 12명을 다 선택하잖아요. 근데 12명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내노라는 사람들, 다 지파에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돌고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하고 충돌됩니까?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자이언트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지만 내가 동의는 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태도로, 감정으로 이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 이 생각의 영역에 뭐가 많습니까? 죄와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정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브레이크트루가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썼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들은 뭘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냐는 거죠. 예?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혼란이고,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시즌에 많은 기업체들이 어떻습니까? 다 기업체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가 더 강력해진 코로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 정말 이 준비하는 여러분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기근의 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한 여러분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은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목마르고 기갈이 온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아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공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묶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워킹 살아서 일해야 돼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살아오면서 악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학만 가면 성공만 하면 두 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검사가 되는 거하고 의사가 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 구조가 여러분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가. 근데 사업이란 것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재정을 만진다는 거, 만몬을 여러분 돌파하고 끊어내고 산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는 이 나라가 국가의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도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복잡해졌어요. 왜?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됐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결론은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은혜가 쏟아지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쏟아지면 타락해요. 그러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등 없어요. 저는 목회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은혜에 여러분 있다가 은혜 속에 여러분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예배소서 5장에 21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존중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마찬가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여러분 그 리더십들을 부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부서에 있는 그 리더와 부사역자들 간의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버립니다. 그 마음에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죠. 이 상처가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교회 상처 받아보십시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더 많이 역사하겠어요? 예? 아니 교회에 성령이 많이 역사하면 누가 더 많이 역사하겠어요? 예? 교회에 성령이 역사 많이 한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교회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인물 타겟으로 건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재정집사가 재정장로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역량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얘기. 전 교회를 수없이 개척해 봤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면 사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교회에 역량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제자가 디사이플한 제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 앞에 목숨 거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여러분 이 재정에 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는 첫 번째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재정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사역하는 데 여러분 서포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한 군데에 내가 여러분 심었어요. 그럼 이 한 군데서 여러분 한 군데서밖에 여러분 재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선교사를 돕거나 여러분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도왔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세 군데서 여러분 교회를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의 열매가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 저는 선교지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여러분 한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재정으로 그렇게 쓰임받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그동안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심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심었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심었습니까? 삐끼고 시험 들고. 삐끼고 시험 들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몰라요 그거? 아니
그분이 넥타이를 그렇게 매던 뭐 옷을 입던 여러분 뭔 상관이야? 그분의 스타일인데.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시험 들어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을 좀 봐라.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보라 그랬겠어. 왜?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처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의 사고방식 가운데 말씀을 푸팅했어요. 여기다 인풋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말씀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환난이 올 때마다 환난의 나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늘 새벽마다 여러분 조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늘 결정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 평안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느낄 수 없었던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묶인 가난의 영들이 떠나버리고.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밤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과 제 삶에 가난의 영이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가난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한다고요. 왜? 그 방식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에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근심케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입니다. 예?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대마다 다 뭔가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성벽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 여리고를 만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난제들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렇죠? 난제가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는 분명히 어디에 머물렀어요? 출애굽 33장에 보면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나라는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여러분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는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진다. 임재가 오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방식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대요. 왜? 그 안에 그 사람도 많은 시간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으켜 세우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말씀도 인격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은혜로만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앞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타락한 이 아합과 이 쉐발이 붙잡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기도원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 어릴 때만 봐도 여러분 강사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여러분 치유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병자가 아니라면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보십시오. 지금은 다 여러분 어디로 빠졌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말씀을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적으로 아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약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그러니까 은혜와 여러분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대요. 두 가지 기둥이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피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 뜨잖아요. 감격되어지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예수의 피가 임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흐느끼 울기 시작하죠. 왜?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니, 우리에게 부어졌대요. 이 부어짐이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지금 묶여있는 여러분 이 데이터와 쓸데없는 여러분 비본질에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의 인격체 앞에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었대요. 이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밤에 이 기도원 안에 말씀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은혜 받아보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견딜 수 없어요. 저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거든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목적이 달라져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팍 열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여러분 울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함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지함이 오면 여러분 지혜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마커스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그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소진이라는 여러분 자매가 백혈병이었잖아요. 아세요? 처음 들어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 주여 이거 어떻게 풀어내줘야 돼? 백혈병이었대요.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근데 고단한 인생길이래. 뭔가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요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로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터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에덴이라는 걸 줬어요. 에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고. 왜 대답이 없어요? 에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기쁨이 있지 않아요. 왜? 악이 여러분 구조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공동체 안에 뭘 줬냐면 기쁨의 영을 줬거든요. 근데 다 사단이 여러분 와서 여러분 파쇄하고 사단이 공격하고 율법에 갇혀있고 사람들이 진리도 알지 못하고 성령께 민감하지도 못하고 파장은 다 그 생각의 인본주의와 그 안에 육신적인 정욕, 야망, 욕심 그거 사니까 하나님 평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너희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여러분 첫 번째가 부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역사를 움직였던 나라들, 여러분 분명히 부흥을 주도했던 여러분 사람들 다 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옛날에는 철야 기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심야 기도지. 철야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삼각산이나 대한민국에 여러분 철야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철야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새롭게 빌딩으로 세우고, 그 빌딩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가 볼 것이냐? 영적인 여러분 귀신만 받아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생각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생각으로 한 시간이 넘어가야 잡히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여기는 뭐 타고난 강남건식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뭐 30분만 앉아도 하늘로 막 올라가나 봐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이 넘어가야 잡히는 기도가 돼요. 잡히는 기도가 쫙 되기 시작하면 이게 놀랍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활주로 해서 쫙 타고 올라가서 대기권을 딱 넘어가고 또 안정감이 될 때 그 여러분 안정감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으셨어. 내게 오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엎드린 사람만 움직이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메리의 여왕이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똑같이 열왕기상 17장에,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역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선자는 저는 엘리야라 생각합니다. 가장 역사를 정말 움직였던 사람은 엘리야예요. 왜? 그 사람은 17장의 1절에 보면 배경도 없어,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스펙이 어떻고 누구 밑에 있었고 족보가 어떻고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길르앗은 시골이에요. 디셉은 더 시골.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잖아요. 이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석박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어릴 때 보면 뭐냐,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무식해도요 성령의 불받음 섰어요.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 봉사한다, 여러분 괜히 왔다 갔다 분주하고 싸우고 여러분 볶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려면 엎드리셔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니는 최자신 목사님 제자였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번 4월 달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일평생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삼각산으로, 오살리로, 강남으로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엎드렸기 때문에 저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제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 가니? 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받고 그 기도로 은혜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이것이 여러분 제 어릴 때 모습에 각인되어 있잖아, 인식되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무엇에 인식되었습니까?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이 슬픔으로 인식되면 안 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기도형이 부어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졌냐는 거예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나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뭐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빵빵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어보십시오. 뭔 전화가 많이 오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품 쫙쫙 나오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생각으로 공격 들어오고, 갑자기 남편이 기도를 하니까 술 퍼먹고 들어오고, 자식이 가서 여러분 사고 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그 영적 싸움을 아셔야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배서 6장에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의 싸움인데 악의 영들의 싸움이랬어. 그 악의 영들은 세상에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 내가 아직도 여러분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25절,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산대로 받아야 되면 그대로 된대.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25절 26절 보면 너희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구나. 엎드리지 않으니까 내 안에 갇혀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엎드려 기도해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우리 내가 기도해줬는데 중보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상처가 다가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섭섭이가 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섭섭이 안 와요? 여기 뭐 타고난 사람 때문에 섭섭이가 난 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걸 뛰어넘어야죠. 어느 때까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돼서 여러분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섭섭이가 들어와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래.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래.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생명이 말씀으로 가고 생명의 모든 이 견고한 진, 내 안에 견고한 진, 내 가정의 견고한 진, 이거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일원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복종하며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지다 보니까 무엇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 오직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 돼. 아멘. 성령이 안 붙잡으면 뭐에 붙잡히느냐? 여러분의 생각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판단에 붙잡히고, 여러분의 교만에 붙잡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 근데 자기가 얼마나 또 지식이, 성경 지식이 목사님 다 압니다. 그러나 기도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기도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기도를 막상 하려면 전화가 오죠, 바빠지죠, 분주해지죠, 마귀가 계속 생각을 집어넣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야. 기도 못하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기셔야 돼. 엎드려야 이겨야 그 다음 스텝이 나가. 단 하나님은 단계로 이끄시지. 여러분 수많은 여기 살자들한테 수많은 말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이 부어집니다.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엔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영이 여러분 부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정으로 섬기고 재정으로 여러분 이기기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십시오 했을 때 그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약 재정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고 땅에 말씀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거긴 재정의 브레이크드루,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 야고보서 말하는 너희에게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데 정한 마음이 있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기도령이 부어져도 마지막 진리의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장래를 인도하는 거예요. 장래를 인도한, 미래를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신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장래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미래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녀와 내 삶 가운데, 내 사업과 내 여러분 인생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물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내 안에서.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지고, 별리게 다 해준다 오늘. 할렐루야. 꿈으로도 보여지고, 잠깐 비몽사몽간의 환상, 열림 환상도 보여지고, 어느 때는 말씀을 확 내 마음 가운데 주고, 내 마음에 그 문제가 떨어간 것을 보여지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확신을 준다. 확신이 다 내 마음에 와. 왜? 성령은 어디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시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셔야 돼. 아멘. 특별히 오늘 삶의 방향이 없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여러분 삶의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장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장래를 인도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장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부흥은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는 준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길르앗처럼 디셋 사람 엘리야는 담대하잖아요. 아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할 수 있겠어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죽는 건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하실 때는요, 담대함이 와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거 너 가져라 준다고요. 제가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인천에다 여러분 교회를 100억짜리 세팅하시더라고요. 놀랍잖아요, 이 시즌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윤석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윤석천 목사님 부르더래요. 너 건축하는데 10억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억짜리 있는 사람도 갖다 10억 주는 게 쉬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번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지지? 할렐루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 하신 일을 내가 보니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요. 교회 사십니다. 교회가 한 300명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교단에서 그 교회를 뺏으려고 얼마나 법적으로 여러분 고소하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즈를 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센터를 그냥 갖다 줘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뭐 할까? 기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지금 문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딜해야죠. 오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재정으로 어려울 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재정 얘기가 조용해지네. 이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여러분 이기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생겨. 아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터치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